로마서 12장. 네, 찾으셨죠?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변화된 삶,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장례식에 가보니까요, 어떤 그 상조회 그 직원들이 다 그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유니폼 뭔지 아시죠? 제복을 입고 왔는데 꼭 조종사들이 입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 상조회에서는 저 옷을 입고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항 가보시면은 그 조종사나 거기 여승무원들 보면은 그 제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좋은 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장례식을 2번이나 치렀잖아요. 근데 자매님들이 그 장례식장 가서 봉사하시면서 앞치마를 유평교회라고 쓴 파란 앞치마를 입고 일하시니까, 유평교회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그 봉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셨죠? 그래서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다 앞치마를 하나 맞춰드리면 어떨까? 직장에 갈 때나 밖에 나갈 때나. 그러면 확실히 이 유평교회 성도인 줄 아시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떡과 잔을 놓고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그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서는 이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아주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제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찬양과 예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33절에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게, 죄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또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시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읽은 12장 1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의 삶하고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목숨을 대신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간들 중에 누가 이렇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뜻 주실 수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해서 콩팥 하나 아니라 둘이라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들이나 형제간들은 벌써 달라요. 아무리 사랑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일하다가 망치로 손을 때리든지 차 문을 열다 잘못 닫아서 문을 이렇게 손을 다치든지 그래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거 다 아시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기 전에 방탕하게 살던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랄까 이렇게 막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어떻게 계속 죄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기 전에 그런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들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이게 장례식장에 가니까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써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은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사나 목사라는 말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예? 그래서 누가 성도님 부르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님 그러는 것보다 성도님, 형제님,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주님을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며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믿기 전에 죄짓던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을 믿은 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세요? 세상을 지금 본받고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이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요? 몇 살이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몇 년생 그런 거보다는 무슨 띠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띠냐고 물어보면 허리띠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왜 제가 그런 웃음의 소리 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 무슨 띠 하는 데는요. 우리나라 미신하고 상당히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제 아내는 뱀띠예요. 근데 제가 알긴 알고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6월 달에 태어나서 뱀띠라 바쁘대. 맞습니까? 믿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믿은 후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해서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니고, 저 사람은 그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가 보라고. 맞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안 좋으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아이, 재수가 안 좋아. 예? 그게 변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어려서 주님의 은혜로 어려서 주님을 믿어서 이런 이제 나쁜 습관 같은 것은 많이 이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뭐 쌍스러운 욕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뒤로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술, 담배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술, 담배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10년, 20년 되는데 계속해서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건강을 해치면 그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술에 알코올이 중독이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주 한 30년 전에 만난 그 형님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술, 담배는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돼서 내가 오늘 예비군 훈련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 담배 피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제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그 뒤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 끊었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술, 담배 끊는 것이 저는 안 피워봤지만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전도에 아주 막 열정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장모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주유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시골 사람들이 전도를 했는데 알아들어야지. 하도 화가 나니까는 전도에다 화가 나니까 주머니에서 담배를 끊어가지고 입에 턱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분이 전도를 하면 듣겠어요? 전도도 못하고 쫓겨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된 삶이. 물론 술, 담배뿐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어디 술, 담배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냐? 끝나고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독주를 보지도 말라. 마시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신 성전이다 그러는데 거기다 불을 떼면 되겠어요? 냄새나는 그 불을 떼고 거기 몸을 상하게 하는, 간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알코올을 넣어서 되겠냐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 휴식 자리를 가든지 어디 가면요,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술, 담배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 우리 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애들도 보면요, 웬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애들이 욕인지 아닌지 모르고 한대요. 그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들도 뭐 야동인가 뭐 그래서 음란 동영상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면 자기만 왕따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죄악된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옆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이제 음란과 호색, 이건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음란한 서적들, 인터넷들, 이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욕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욕심.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화투 치는 분 안 계시죠? 고스톱하고. 저는 이제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놀이가 없으니까 무슨 그 어른들 아시는 미나토나 그 뻥이나 그런 거 하는 걸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문화가 건전한 문화들이 없어요. 모이면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장례식, 이것이 얼마나 또 이 세상과 타협되어 있는가, 한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힘든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천국에 가셨어요? 죽어서 바로 가셨어요? 아니면 3일 있다 가셨어요? 예? 3일 있다 가셨죠? 아니, 3호제는 왜 꼭 해야 돼요? 3일. 옛날에 3년상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증조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이제 지청을 건너 윗방에다가 지청을 모시고 3년 동안 조석으로 밥을 떠다 드리고 그걸 제사를 드렸어요. 또 초하루 보름 때만, 상망 때, 보름 때 꼭 그렇게 했잖아요. 다 아시죠, 어른들은? 예? 근데 지금 요즘 간소화가 되긴 됐는데, 그때 보면은 돌아가시면은 제사밥을 떠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죠. 또 염습할 때, 요즘은 입관이라 그래요. 좀 점잖은 그 표현을 써 입관이라 그래요. 염습할 때 또 제사를 드리죠. 그죠? 또 이렇게 발인할 때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땅에다 묻을 때 또 제사를 드립니다. 갔다 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3일 있다가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49일 있다가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 제사만 안 드리지. 예를 들어서 그 제사 대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소에 가가지고 3일 있다가 가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염습할 때 또 하고 만약 그런다고 그러면 나 뭐가 다를 게 있냐? 변화된 사람이 뭐냐? 정말 무엇이 진리냐?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쭉 관습적으로 배워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형제가 9남매거든요. 근데 이 장례식 같은 데 하면 거기에 다 이제 믿는 자식,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남이 제일 그래도 권리가 많지요. 근데
이것을 통일해서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죽으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시신은 아주대 병원에다가 기증한다고 그걸 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시신 기증 그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 하관식 그런 거 없잖아요. 시신이 없는데 무슨 그걸 해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꼭 필요하면은 주님께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 하나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좀 결혼식 문화도 그렇고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미국 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위에 나이는 하나 많은데 친구 같기도 하고 또 형님 같기도 하신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안 믿는 사람들 보는 거 다 보고 한 가지 더 보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 신앙을 본대.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신앙만 보시면 가시잖아요. 그렇죠? 가문도 안 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 그 뒤에 말씀을 제가 더 나누기를 원했는데요.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오늘날 교회도 세상 정치와 별반 다를 게 없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대로, 또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대로, 이렇게 은사에 따라 자기 맡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과 10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선을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의 그 집안에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갖다 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요양원이 있어서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참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고 요양원에 가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효심이 없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부모님 내몰라라 하고, 돈 없는 부모님들 괄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또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님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가 돼요.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선을 추구하고 성도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들 다 사랑하죠. 근데 희한하게 시어머니들은 또 며느리를 안 사랑해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데 제가 어떤 오산에 있는 어떤 자녀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식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딸이나 며느리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시어머니들 만나면 맨날 며느리 흉봐요. 그러죠?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들 만나면 뭐합니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시어머니를 흉봐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바꿔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변화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순종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을 내리십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옛날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선을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여기 저희들이 지금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3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정말 변화된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